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영은 성령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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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와 주님의 영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알아가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등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믿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주님의 거룩함을 맹세하 주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오. 의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소리 높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습할 용감하게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박수 칠 거면 조금 더 세게 치세요.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2절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 용감하게 이기며 약속 3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주여 약속 주여 굳게 우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주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전심을 다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굳게 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짐하고 확신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양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이 찬양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 주시고 주여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 놀라운 손으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들으시고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감사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현직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기도해 주면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로 이어지고 가족들이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된 가족들, 뭐 사위, 사촌, 가만히 보면은 고구마처럼 누구 한 사람 전도하면 이렇게 뽑아오려면 그냥 다 따라와요. 그런 걸 보면서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1월 6일 오전 11시 30분 김정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엽니다. 추수감사절 초청전도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이웃, 형제들을 초대하십시오. 김정환 목사님 메시지가 가슴에 박히게 합시다. 전교인이 총력을 기울여 초청합시다. Christian home, attending church, going to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I always felt like there was something missing. I always felt like I should know it better. I should read it more. I should like it more. And it should be making more of a day-to-day difference. Most of what I learned about studying the Bible the first 20 years I was a Christian was about finished work. The details of Bible study, studying words and paragraphs, and it's all vitally important, but it's not the place to start, especially if you want to keep it relational. We'll look at the mindsets that are absolutely essential if you are going to study the Bible relationally instead of informationally. The mindsets that make reading, studying, and internalizing the Bible much easier
and way, way more fun. I am so honored and so thrilled that you've decided to go on this journey together with me. I can't wait to hear how God transforms your time in His Word to be a blast, to be more than you could ever ask or imagine. 평화교회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학생회실에서 성경 탐구 여행을 진행합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은 최정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다목적 홀에서 아내 돕는 배필이 진행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했던 주일 오후 4시 반은 진행되지 않고 대신 온라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실시간 및 녹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김태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15분 2층 초등부실에서 기독교 핵심 교리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를 매주 공부합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복음 전파로 헌신할 분, 물질로 헌신할 분, 봉사로 헌신할 분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전도를 위하여 오늘 배부해드리는 카드에 이름을 적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 성령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말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들의 약점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도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금세 믿음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냥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실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 중에도 실수와 약점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는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것도 가까운 부하, 그 장수, 장군을 죽이는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까? 또 삼손에게 드릴라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 드릴라를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삼손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평생의 큰 약점이 되어서 인생 자체의 큰 위기를 우리에게 맞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카슬 힐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카슬 힐이니까 힐이 언덕이잖아요. 그 도시는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카슬 쇼핑센터, 그 카슬 센터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그 카슬 센터가 있던 자리는 지금 호주의 유명한 교회가 된 힐송 처치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원로 목사님인 브라이언 휴스턴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힐송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올해 3월 달에 원로 목사의 자리에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2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 번씩 힐송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축제 잔치가,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힐송 컨퍼런스 잔치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건드렸나 봅니다. 훌륭했던 목회자들이요, 성적 스캔들로 불명예 사임하거나 퇴진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로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로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큰 문제의 요소는 성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매우 음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란의 문제는 저의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의 문제를 저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약점들이 여러분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지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와 싸우고 있는 이 성결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음란의 죄, 동성애는 정말 다스리기 힘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죄는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몸에다가 짓는 죄라고, 음란의 죄가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죄와 다른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안 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그 마음이 진짜였음에도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같이 천국 입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한때 성령 충만했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울처럼 한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평생 쓰임 받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쓰임 받기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견고한 권세를 파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음란의 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신령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도 세상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아론이 모세를 잇는 리더였음에도 백성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속한 노래와 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영적인 것이기에 세상의 음악은요 나의 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요 더 들을수록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사운드에 점차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팝을 듣다가 락을 듣다가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가 그럼에도 부족해가지고 점점 더 센 음악을 듣게 되더라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된 사람들 점점 더 강한 거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찾다 보니까 막 LA 메탈 듣고요, 프로그레시브 듣고요, 트래시 메탈 듣고 데스 메탈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중3 때 들었던 노래 제목이 Kill the Christian이었어요. Kill the Christian.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막 크리스찬을 죽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대가리를 흔들었어요. 예, 헤드뱅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대에 있던 그 대학생 때 홍대에 있던 락카페를 가면요, 그때는 그 공연장에 스크린이 크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연하는 그 밴드의 그 영상이 상영되고 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앞을 바라보면서 막 수십 명 사람들이 막 대가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혼이 계속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음악을 들으면서 불평과 불만, 세상에 대한 적대감, 공격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찬양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하고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음악으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 음악은 별로 거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듣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었던 춤과 노래는요, 성령의 춤과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와 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춤은 성행위가 들어간 문란한 춤이었고 극히 타락했던 이방인들의 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아론이 크게 잘못한 것이죠. 한때 유명했던 가수 신해철이 2014년 사망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잘못 만났더니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론이 영적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을 죽이는 지도자를 만나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예배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 저와 같은 교역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가정의 부모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돌판이 깨진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범죄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죄악과 실수와 약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하나하나씩 그들 가운데 약점과 죄를 제거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우상을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로 태웁니다. 금송아지이지만은 금을 겉에 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에 탈 수 있겠죠. 그것을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 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 죄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이 죄를 갈아서 물에 넣어서 마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마셨을 때에 배가 부어오르고 하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운 가루를 넣어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죄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세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불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돈과 부귀영화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를 마심으로써 내가 지었던 죄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누구도 대신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여러분 스스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한없이 많이 짓는 인생이지만은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처방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고 책망합니다. 백성들의 죄는 언제나 리더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가정의 죄는 가장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먼저 먹은 하와를 찾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를 돌로 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죄라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가시킵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론은 자신은 백성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였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죄가 나의 죄이듯이 내 백성의 죄는 바로 아론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한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자주 이런 투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자주 가정에서 하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책임과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행동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뻔뻔하게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아론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내 형인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귀찮아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합시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합시다. 또한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처방은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약점을 무자비할 정도로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 레위인들을 뽑아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그날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출애굽했던 가까운 친척, 형제, 친구, 이웃을 하루 아침에 내 손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만 3,000명이었더라. 그럼에도 모세는 이 사람들을 죽인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뜻에는 살을 배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우리가 자주 드리는데 대충 사회 보고 특송 한 곡 준비해 가지고 드리는 그런 대충 드리는 예배, 헌신짝 같이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을 베는 것 같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헌신 예배인 것이겠죠. 살을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죄의 근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바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쳐서 깨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약점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죄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반드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오버커머,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사라지게 하시고 강함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